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고난을 이겨야 함을 말합니다. 이 5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장에 시련, 고난, 시험을 이겨라는 말이 여러 번 언급합니다. 1장 2절에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1장 3절 4절 시험 이기는 방법으로 인내를 말합니다. 1장 5절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기도를 말합니다.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5장 7절 8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시험을 참으라 말합니다. 5장 13절에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이렇게 고난에 대하여, 시험에 대하여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때문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1조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목회자로서 내 형제들아, 이런 사랑이 가득 담긴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친동생인 그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희들도 다 예수님의 친형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안에만 내 형제들아 이런 호칭이 14번 사용됩니다. 이런 호칭이 나올 때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예수님의 형제이구나 하는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큰 환난과 핍박으로 시험받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의 원어는 시험을 받을 때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너가 시험을 당할 때, 지금 시험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 시험을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색깔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아니, 고난을 당했는데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화는 반드시 명암이 있어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같이 있어야 세계적인 명화가 되는 겁니다. 밝은 색만으로는 절대로 명화가 될 수가 없어요. 어두운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검은색이 있어야 합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햇빛만 쏟아지는 곳엔 사막이 된다. 옥토가 되려면 태양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비가 있어야 되고 또 때때로 태풍도 있어야 됩니다. 바다는 바람이 없으면 잔잔하고 좋죠. 근데 바다에 바람이 없으면 바닷물은 썩어버립니다. 바다에 바람이 필요해요. 더더욱 태풍은 더 필요합니다. 태풍이 와야 이 바다에 산수가 깊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산수가 깊이 들어가야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태풍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태풍이 있어야 바다가 사는 것이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있어야 나무가 살게 됩니다. 장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또 이 태풍이 있어야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언제 나무가 뿌리를 내립니까? 바람이 불 때 깊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태풍이 있으면 더 깊이 내려갑니다.
사람도 고난이 있어야 인격이 자라고 성숙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큰 인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17세부터 30세까지 무려 13년 동안 노예로 살게 하고 종으로 살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만약 요셉이 17세에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사랑만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자랑질하면서 결국 교만으로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10대 후반에 그의 나이 30세가 되기까지 13년, 14년을 그냥 들로산으로 고난의 시간, 긴 고난의 시간을 살았어요. 다윗은 그 고난의 시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15세, 17세에 이방 땅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90세가 되기까지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평생을 고난의 땅 속에서만 산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을 당하였고 다른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다른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큰 인물일수록 큰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은 사람을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기라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고난을 기뻐하라 말하고 베드로는 고난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고난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더더욱 즐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말하지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성숙한 인격이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가득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를 고난이라는 망치와 끌로 깎아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처럼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예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망치와 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나타났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 고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더욱 닮게 만들어주는 기회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고난은 쉬 지나가게 되고 고난이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인내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인내로 이겨라. 자, 한번 봅시다. 고난이 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말씀 보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거는 인내로 고난을 이기라는 말이죠.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예수님의 인품 중에 성품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사 십자가의 고난을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도 인내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였어요. 이건 한두 번 인내하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 성숙한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포기할 수 있는 순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건 못 참겠어. 그 순간을 넘기는 게 인내예요. 야고보는 인내를 이루어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부족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고난과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이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였죠. 근데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주셨어요. 아니, 아들 주겠다 말씀했으면 그 다음 해에 아들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5년을 기다리게 인내를 요구하셨습니다. 큰 축복 아들 주는데 25년의 인내를 요구하셨죠. 모세는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 도망가서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아니, 41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힘 있을 때 출애굽하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나이 80 되었을 때 40년을 기다리셨다가 40년의 그 긴 시간 이후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너무나 평범하게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지냈어요. 여러분, 인격이 자라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긴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길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이라면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반문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어려움 만날 때가 있죠.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이 나타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전체 설계자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의 인생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큰 고난이 나타났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인내하며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고난을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욥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도 바울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인내로 이기십시오. 두 번째, 고난이 왔을 때 기도로 이기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1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이 5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원래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 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 이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 말씀했지만,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지혜가 없어요. 고난 당하면 어쩔 줄 몰라 해요.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온전히 인내하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어려움 당하면 인내하기보다 당황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특별히 야고보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능히 이길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뭐 합니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몰라요. 무섭잖아요. 나이가 어린데 나이 많은 형들이 다 있고 나이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갑니까?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가 이제 죽는데, 그럼 왕이 되자마자 바로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그냥 천번제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천번제, 그때는 지금 같은 이런 가스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장작으로 불을 떼어서 소를 태우는 거예요. 소 한 마리 태우는데 며칠 걸릴까요? 몇 시간 걸릴까요? 안 태워봐서 모르죠? 네, 소 한 마리 태우는데 적어도 하루가 걸리지 않을까요? 장작으로. 근데 1000마리를 태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화력이 정말 좋으면 6개월이고 화력이 안 좋다면 1년도 걸렸을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빨리 군대를 정비하고 힘을 잡아야 되는데 그는 성전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소만 태우고 있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왕이 되셨는데 뭘 좀 하셔야지, 그렇게 소만 태우고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왜요?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내가 왕 될 준비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치맛바람에 지금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최대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래요. 지식을 준 것이 아니고 지혜를 주었다고요. 판단력을 주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기도하며. 모세는 광야 40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월하게 이끌어갔습니까? 기도하였죠. 수시로. 홍해 앞에서 기도하자 홍해 위에 손을 내밀라 하셨죠. 마라의 쓴물 만났을 때 기도하자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 하였죠. 여호수아 강한 여리고성 앞을 만났을 때 기도하자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 하셨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 때 기도하면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지혜 주실까 의심하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도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며 모든 술사 박수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였을 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하였죠. 다니엘서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것은 다니엘의 엄청난 믿음입니다. 아직 다니엘은 왕의 꿈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도 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다니엘의 절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음 스텝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남편이 사업 망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 못 살아. 이혼하는 아내가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더 믿음이 좋아지는 과정도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차피 나타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더 예수님 닮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깁니까? 첫 번째로, 고난은 인내로 이겨야 돼요. 인내로. 아무리 고난의 시간이 길어도 포기하지 말고 버티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버텼어요. 다니엘은 거의 평생을 이방 땅에서 버텼어요. 예수님도 30년 평범한 가정에서 목수일이나 하며 버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차이는 이 버티는 인내가 다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버티면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더더욱 성경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인내로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고난을 이깁니까? 기도로 이기면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이길 지혜를 주십니다. 10대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질병으로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요, 질병을 이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업의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요, 이 어려움을 이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이길 지혜를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